일산의 교회의 목사님, 형제 자매들이 사랑과 은혜 은혜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경상북도 성수군 금수면 광성동에서 언니와 제가 태어났고 남동생은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집에서 머슴살이 하였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대리사위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땅이 넓은 중국 할빈 쌍커스에 가서 농사 지으며 살다가 45년도에 해방되어 중국 연변 도문에서 북한으로 도강하여 한국으로 오려고 하였는데 봄이 되어 강물이 풀리고 못 가고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망으로 하여 어머니는 누워 계시고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언니 보고 가서 밥을 얻어오라고 하니 언니는 부끄럽다가 밭에 가서 시퍼런 감자 알갱이를 한 줌 주워다가 도마에다 놓고 쫓은 기억이 납니다. 뭐 어떤 기억은 없습니다. 우리 옆집에 여기 말하면 노인정 같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이 집은 일주일간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 하시며 들어오시고 보시고 나에게 나가시더니 우리가 들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나가시더니 오전 10시쯤 되어 큰 양재기에 밥, 된장, 고추장, 김치, 반찬, 물 가져다 주시면서 아이들이 여러 날 굶었으니 한국에 한 번에 먹이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교회 다니는 3대집 옆집에 이사하여 그 모자집 신세로 살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때 엄마의 고생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버스도 없었고 엄마는 몇십 리 되는 농촌에 가서 김을 메고 벼무도 심어주고 싹손으로 옥수수를 받아와서는 콩을 사서 정미소에 가서 가루내어 또 해먹으면 며칠 못 먹으니까 부대죽을 써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울사금이 제일 작은 농촌사학교에 입학하여 했는데 해방 전에 언니는 일본 학교 다녔기 때문에 2학년인지 3학년에 다니고 입학하고 나는 13살이 되어 입학하고 남동생은 6살에 입학했습니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농촌 기운 매력도로 처음에는 가나비가 오더니 나중에는 소낙비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도
그 집에 가서도 계속 소나비가 와서 일도 도와주지 못하고 정신 먹고 비가 끝이 나야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나는 아파서 정신도 못 먹고 집에 와서 떨면서 아파서 며칠이 지나 병원에 가니 촉하니라 하면서 조금 늦었으면 너 죽는다, 왜 이제 왔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나를 살려주시어 하나님이 이때도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24살에 시집 가서 집에 있을 때마다 비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사교성이다 보니 소동이 잦았고 시어머니 자식 3명 6식구가 살기 부족하여 국가보조도 받았습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지식분자라 신봉이 제일 작았습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된장 엿을 다려서 기차 타고 된장은 연길에 가서 팔고 엿은 동원에 가서 흰 엿은 갠집에 가서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고생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94년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95년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심장병으로 아플 때도 장사하려 다니며 수레를 끌고 집으로 갔는데 뒤에서 남학생이 내 뒤에서 자전거로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피 흘리고 정신없고 쓰러졌을 때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이 옆에 앉아있길래 너 정신 먹었는가 물으니 아무것도 해요. 그러면 먹고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조카와 식당 앞을 지나는데 군인 아저씨가 정신 잡수고 식당에서 나와서 차로 나를 넘어뜨리고 4바퀴가 내 다리로 지나섰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큰 은혜와 사랑이었으며 하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나를 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사고들을 막아주셔서 여지껏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기절하고 믿습니다. 두 분이 떠나고 나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중국에서는 전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 옆에 남편이 양어머니가 시집 가지 않는 딸과 같이 살았는데 그게 놀라가서도 교회 다니라 말은 안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9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노래를 처음으로 눈물로 불렀습니다. 며칠 후에 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가 오신다고 했는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모두 서서 기다리는데 2층에서 흰 가운을 입고 목사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뜻을 지금도 나는 모릅니다.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이 세대들을 한국에 불러 올려준다고 호적을 올려준다고 하여 막내 삼촌이 초청하여 한국에 와서 외삼촌과 대구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1년 못 돼요 2003년도에
주민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한국에 와서 딸 집에 있으면서 건대에 있고 금방에서 일했는데 저거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돈을 주지 않고 19일 날에 저기 다른 데 가려고 하니까 19일 날에 오라고 해서 가니까 17일 날에 이사가고 없었습니다. 그래 일하는 싹도 400만 원 못 받았습니다. 여자 사장이 공장 식당 사장인데 거기서도 돈 주지 않으니까 딴 데를 가려고 하니까 어느 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또 이사가고 없었습니다. 다른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1,000만 원 돈을 다 떼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일산 교회에서 돈 못 받은 사람들 돈 찾아준다 해서 근처에 저기 못 받은 돈을 찾아준다 해서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찾아가 공장에서 찾아가니까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일한 사람한 돈 해결을 받아주지 개인 집에 되는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그런 저기 그래서 그런 거 작성해 갔는데 안 받아준다니까 그래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때는 저거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멸체류자라고 단속이 심했습니다. 딸도 시부모도 모시고 있고 아들도 국적이 없어 숙소에 있으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이 좋은 아저씨를 만나서 가라고 그래서 저 영감을 만났습니다. 그 영감은 고물 장사를 하였는데 같이 고물 주워 다니고 덕정 새집에 들어 살다가 사는 사장님이 천평대는 넘는 밭을 저건 없이 지으라고 해서 거기서 몇 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또 거기다가 공장을 짓겠다 해요. 또 다시 고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물 며칠 되지 않아 덕정역에 그 권씨라는 아저씨가 저기 친척이 있다. 친척이 서울에 사는데 땅 있는데 그 밭을 다루라 해요. 지금 그 전에 그 조선곰탕 그 앞입니다. 거기서 농사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그때도 농사 지으면서 산성교회에 다녔습니다. 산성교회에 다녔을 때도 목사님이 성경적인 말씀을 하나도 이해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 해정동에 2,500만 원 주고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열사랑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10년 넘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지식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설교하여 주셨으며 물질적으로나 가정 불만으로 하셔야 하면 일을 하고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위험으로 아팠을 때에도 친히 차를 태워가지고 차로 서울 백병원에 데려다 주고 병원에 입원하여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춥다고 김동인 안수집사께서 오셔서 창문에 벅벅이를 붙여주었습니다. 교회 아니면 누가 또 더울까 추울까 걱정해 주겠습니까? 지금도 벅벅이가 창문에 붙어 있습니다. 예선자가 백혈병으로 아플 때에도 목사님이 형제들과 형제자매들이 사랑과 기도하여 주었기 때문에 덕분에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 번의 내시경 치료를 받고 다녔습니다. 김순옥 권사님과 실버들이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기도하여 집에 와서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형제자매들이 사랑으로 기도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영 권사님께서는 목장에 드릴 때마다 먹을 것을 사주었으며 가져와 주었으며 무슨 일이 있으면 직장 생활이 바쁘면서도 거절하지 않고 나의 심부름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뭐든 모를 것이 있으면 물어보면 짜증내지 않고 웃으며 알려줬습니다. 박순희 권사님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집에 찾아가시면 따뜻하게 해결해 주었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주의를 하여 다리를 다쳤을 때에도 박인남 권사님, 이수연 권사님, 정원영 권사님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정열 안수 집사님께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접종 주사를 맞을 때 4차 주사를 맞을 때 시청에서 주사를 맞는다 하여 시청에 버스 타고 갔더니 거기서는 주사를 맞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조금 더 나가면 있다고 하여 가도 가는 간판이 없었습니다. 그래 간신히 물어 모두 줄을 갔는데 모두 줄을 서서 있게 이수영 권사님을 만나 주사를 맞고 집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서 버스를 타며 어떻게 가야 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해요. 어찌 고마운지 최승일 집사님과 차를 타고 고생 없이 안전하게 집에 왔습니다. 어찌 고마운 최승일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교인님들에게 받기만 했지 보답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정광윤 안수집사께서도 집행일을 나에게 주어서 영감이 그것을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가면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이 죄인들 죽음에서 지옥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
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알 은혜를 잊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 교회 다닐 때 몇 달이 지난 중심 때 비빔밥을 먹으려 하는데 김혜은 군사님께서 성도님은 어찌 참기름을 안 넣는가 하면서 참기름을 다져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참기름을 넣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아시고 그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해주셔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금수 집사님께도 집행일을 2개나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사람들 성도들이 시세를 앉은 사람이 없이 다 나를 관심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해 주었습니다. 사소한 일까지 관심해 주셔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알게 모르게 저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영감님도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를 만나기 전 모감으로 죽도 물도 못 먹고 말도 못했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군노님이 권사였는데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피를 토하고 나서 죽도 먹고 말도 했다고 합니다. 모감도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주셨다고 믿습니다. 나를 만나서 위암 낫고 늙어서 폐암에 걸리면 잘못될 확률이 많다고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2004년도에 가을부터 허리 아프고 다리가 더 아파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내가 약 사서 대접하고 병이 되니 몸이 부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수면제를 먹고 자기를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침대에서 몇 번이나 일어나지 못하고 안심걸음을 하여 제2구 주방에 가서 그 주방대를 잡고 간신히 일어나 침대에 누웠고 했습니다. 내가 수용하지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영원히 입원시키려 했으나 죽어도 영원은 안 간다고 하시오. 누워만 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위안하여 2번이나 와서 덕분에 유령이 되니 무은 것이 내리고 정광윤 선생님이 주신 집행일을 짓고 지금 화장실도 되고 식당에 와서 밥도 먹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더해서 식사도 못하고 약도 안 잡수고 자꾸 죽겠다는 소리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본인도 말했습니다. 젊어서 지은 죄가 많이 걷게 못해주면 걷게 해주면 무슨 죄를 짓겠는지 집에서 모르니 집에서 죄를 회개하며 살려고 살려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오.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살려 주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가정이 모두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